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비극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태초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제물을 드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자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존중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그의 제물 또한 거절하셨습니다. 이 일로 카인은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카인은 거짓말로 답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오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언뜻 들으면 이 질문은 단순한 책임 회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면 이 질문의 본질은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물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책임을 더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그 사실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인의 질문,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사회에 던져봅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이웃사촌이라는 정겨운 말이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의 이름을 알고 어려울 때 스스럼 없이 돕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싸우던 시절 밥 한 그릇, 간장 한 종지를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귀했던 시절에는 한 번 내린 커피 가루를 두세 번 우려 마시면서도 이웃과 나누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이었고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 중독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찢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서로를 지키는 자라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의 흙과 백처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할 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우리는 나눌 빵이 있음에 감사하고 빵이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좋은 교육과 성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외치면서 정작 생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닌 따뜻하고 명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대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이어져 온 세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악을 보고도 악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방관이라는 악을 행하는 것이며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 막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 랍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라는 표현은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르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 민족에게 있습니다. 만약 유대 민족의 기여를 모두 지워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삼는 이 성경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길의 빛이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날성검이며 우리 소망의 근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다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야기의 본질은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며 몸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드린 제물이 채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성전 구석에 서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은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교만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써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길 잃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형제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어설픈 심리학 지식으로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의 문제를 들어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압니다. 우리 함께 그분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당신과 그 사람을 돕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도구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얻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전파하는 자는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즉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사님, 저는 영혼 구원의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눈 것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때 그 문제의 종류가 무엇이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수많은 지식인의 책이나 세상의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와 나누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당신 안에 없다고 생각했던 해답들이 당신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원하여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몸을 다하여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깊이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임하시어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업,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기도하며 받습니다.